깊은 산속 낡은 움막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임금은 망설임 끝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노승이 나타나 말했지요. 이 아이 범상치 않은 별을 타고났사옵니다. 과연 버려진 이 아기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귀한 당신께 들려드리는 귀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어느 해였습니다. 겉으로는 태평하나 지방마다 기근의 그늘이 드리운 시대였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수염이 성글고 눈빛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검소한 성정에 백성의 삶을 직접 살피길 좋아하셨지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임금은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만 쓸쓸히 흘러들었지요. 임금의 얼굴, 사람의 마음. 전하, 오늘은 어디로 거동하시렵니까? 충직한 호의, 무사가 여쭈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가보자. 사냥도 할 겸 백성들의 사는 모습도 살펴야겠다. 임금의 대답에 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은 신분은 높았으나 성정은 검소했습니다. 말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었지요. 나는 임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야 하느니라. 임금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염이 성글어 인자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깊고 날카로웠지요. 궁에는 충직한 호의 무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반면 권세의 눈먼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백성만 생각하십니다. 왕실의 위엄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충성을 외쳤으나 속으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운명의 아기, 그 아이와 임금을 이어줄 인연의 실이 이미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임금은 사냥을 핑계로 깊은 산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새울음이 잦고 바람이 차가웠지요. 이 숲길이 어찌나 고요한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말 못할 예감이 가슴을 스쳤지요. 평소 같았으면 짐승들의 소리로 시끄러울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전하, 뭔가 이상합니다. 돌아가심이 어떠하십니까? 무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조금 더 가보자. 뭔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이 무슨 소리냐? 임금이 말을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지요. 전하,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무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울음소리는 낡은 움막에서 들려왔지요. 임금은 망설임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움막 안을 들여다보니 거칠게 엮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무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파리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요. 얼마나 오래 울었던 것일까? 임금은 말없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데려갈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를 궁으로 데려간다면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지요. 하늘이 맡긴 목숨이로다. 임금은 망설임 끝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임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겠다. 바로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토록 처절하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동시에 거센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군.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눈을 뜨고 임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때 숲 너머에서 노승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구부정한 등, 그러나 눈빛만은 맑디 맑은 스님이었지요. 전하, 이 아이를 구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노승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오? 임금이 물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아이, 범상치 않은 별을 타고나 싸웁니다. 하늘이 내신 인재이니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신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오. 임금이 다급히 물었으나 노승은 그 말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정체도 모르는 아이를 궁에 들이셨다더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이오. 저 아이가 혹시 요괴는 아니겠습니까?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기는 임금의 처소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글자를 보기만 하면 작은 손으로 회계 흐름을 따라 그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또 글자를 따라 쓰고 있습니다. 유모가 놀라 외쳤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로군.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임금이 책을 펼치고 있으면 아기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3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숫자와 음률을 꿰뚫었지요. 한 번 들은 노래는 바로 따라 불렀고 한 번 본 그림은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저 아이가 또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임금이 가보니 아이는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지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어찌 밤하늘의 별을 이토록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기연이 아님을, 노승의 말대로 하늘이 내린 인재임을 말입니다. 임금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아이 역시 왕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서도 눈빛으로만 의지했지요. 이리 오너라. 임금이 부르면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글자요. 더 많은 글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임금은 흐뭇하게 웃었지요. 임금이 정사를 보는 동안 아이는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말없는 부자의 정이 쌓여갔지요. 저 아이가 자라면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요. 임금은 측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아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하, 대신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사옵니다. 측근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시면 상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지요. 요사한 아이가 나라의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영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어찌 궁에 두시옵니까? 좌의정이 따라 외쳤지요. 백성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우의정까지 가세했습니다. 임금의 결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왕위를 걸고 지킬 것인가. 세상을 바꿔보자. 밤마다 임금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궁 뒤뜰에서였지요. 전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승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서 말씀해 주시오. 임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노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는 영모로 멸문된 가문의 핏줄입니다. 무엇이라 임금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3년 전 영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일가가 멸문당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명이었지요. 권세가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모함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품속의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말입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숲에 아이를 두었단 말이오? 예.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 믿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전하께서 지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가문은 어디인가? 임금은 궁금했으나 노승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과거의 원한까지 품는 일임을 말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숨기고 끝까지 키우기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사서삼경의 뜻을 이해했지요. 임금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너에게 이름을 주마.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임금을 올려다보았지요. 내 이름은 훈이다. 가르칠 훈. 이 이름처럼 너는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 것이니라. 훈이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백성을 가르치고 나라를 이끌 문자를 만들 운명. 임금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이 훗날 조선을 살릴 글자의 뿌리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찾아왔습니다.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전하, 아이를 내치지 않으시면 왕위마저 위태로울 것입니다. 영의정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요사한 아이에게 홀렸다고 말입니다. 좌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금은 처음으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나는 임금이다. 그러나 나 역시 한 사람의 아비가 아니던가. 밤이 깊었습니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훈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어.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훈이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라지되 학문은 살아남게 하겠다. 임금은 충직한 무사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안전한 곳에 숨겨라. 그리고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 학문을 가르치게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궁에서는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훈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궁 밖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공부하고 있었지요. 임금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훈이는 청년이 되었고 놀라운 학식을 쌓았지요. 임금은 은밀히 훈이를 만나 나라의 문제들을 상의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어려운 한자 때문에 백성들이 배움에서 멀어지고 있지.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훈이의 제안에 임금의 눈이 빛났습니다. 훈이의 지략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하나둘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죽은 줄 알았던 천재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임금은 늙었습니다. 훈이는 이제 30대의 청년이 되었지요. 어느 가을밤 둘만 남은 처소에서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훈아,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처음 본 그날을. 예, 아바마마. 숲속의 움막, 포대기. 그날의 따뜻한 품을 잊을 수 없습니다. 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덕분에 나라가 바뀌었다.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 임금이 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아바마마의 결단 덕분입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신 그날의 선택이.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었지요. 훈이가 만든 문자는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었지요. 이게 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칭송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기근도 점차 사라졌지요. 훈이는 끝내 이름 없이 물러났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아바마마께 누가 됩니다. 훈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공은 아바마마의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훈이는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남았지요. 훗날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복은 하늘이 아닌 버려진 생명을 품는 데서 시작되었다. 신하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알고 있었지요. 그날 숲에서 만난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이 세상을 떠날 때 훈이는 멀리서 슬퍼했습니다. 아바마마, 편히 쉬소서. 제가 만든 글자는 영원히 백성들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숲에는 다시 새 울음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가장 큰 복은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품은 임금의 선택이 나라 전체를 바꾸었지요. 진정한 지혜는 힘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